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교제함으로 치유함을 누리라. 요즘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때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일이라고 한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건강 잘 관리하고 또 보존하고 또 건강한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의 연수를 누리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산에 오르는 일이라고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날 가끔 다른 교회 설교할 일이 있어서 경부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청계산 근처에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오르는지. 가끔 가다 보면 일부 예배 때에 등산복을 입고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배 마치고 산에 가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일입니다. 예배 드리고 산에 가는 거. 산에 갔다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귀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좀 유감스러운 일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외국의 공항에 가면 등산복을 입은 사람은 백에 백이 한국 사람입니다. 외국에 그렇게 산을 탈 때가 많은지 꼭 등산복 입고 해외여행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한국 사람입니다. 아웃도어가 물론 편하게 하지요. 여하튼 산에 오르는 분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산에 오르면 어떠실까요? 상쾌하지만 그 산 안에 있는 장엄함들, 또 산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도 있고요, 그랜드 캐년도 있고, 또 스위스에 가면 여러 가지 많은 몽블랑이라는 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산에 오를 때마다 어떤 것을 느끼는지요? 장엄함과 더불어서 자연 앞에 왠지 숙연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위대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야호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성을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자연의 장엄함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영국의 문화였던 섹스피어는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만든 만물 가운데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 가장 걸작품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연들은 그렇지요. 정적인 거 아닙니까? 다 정적인 거예요. 한 곳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동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걸작품인 인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4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로운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래요. 하나님의 감히 견주지 못하지만은 여기는 여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말씀, 옛날에는 별로 그렇게 큰 은혜라든지 큰 감동으로 안 하는데 요즘 와서 그런 것 같아요. 먹든지 맞든지 오늘 시편 기자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는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어떤 일하든지 나의 삶이 하나님이 영광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과 교제함을 인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수직적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닮아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소설도 있잖아요. 호선이라고 한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소설 가운데 큰 바위 얼굴 같은 거예요. 맨날 그 바위의 큰 얼굴을 보면서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하고 할 때에 먼 훗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된 것을 보잖아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돈만 생각하면 뭐 닮아요? 수전도 돼요. 인간의 명예와 인간의 것들만 생각하면요, 그렇게 닮아가요. 근데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 기록한 다윗의 시편 읽다 보면 다윗만큼 깊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깊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로소 영광을 돌릴 때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좀 외람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한 줌의 흙이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생리학적으로 인간을 좀 이렇게 세분해서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요, 인간은 2.25kg의 칼슘과 그리고 500g의 인산염과 252의 칼륨과 168g의 나트륨과 28g의 마그네슘과 28g의 철과, 우리의 체중은 65%는 산소이고 18%는 수소이고 10%는 탄소이고 3%는 질소이고, 이걸 값어치로 따지니까 뭐예요? 89%래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런 값어치의 사람을 뭐예요? 만물의 영장이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가장 걸작품으로 생각하며 사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의 창조물 된 우리의 인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때에 그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에 우리 인간을 가장 귀한 존재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삼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세기를 들어오면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세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는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찰스 다윈입니다. 진화론이지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인간의 진화로 인해서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가장 큰 함정이 뭔지 아세요? 진화론이 일어난다면 중간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영장류에 의해서 진화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영장류와 우리 인간 사이에 중간 매개물이 있습니까? 진화의 과정이 없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진화론이 좀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 인류의 역사에 가장 잘못된 영향을 미친 사람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프로이드예요. 지금도 프로이드. 영혼이나 정신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문이 뭐예요? 리비도라고 하는 육체의 욕구에 의해서요. 그러면서 정신의 역량이나 영혼의 역량, 인간의 얼마든지 인간의 분석적인 것으로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며 영혼의 실적인 것을 부여하는 거예요.
또한 사람이죠. 다름이 아니라 칼 마르크스예요. 이는 뭐예요? 물질이 정신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물질량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물질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정신조차도 물질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진화론이라든지 영혼을 무시하는 거든지 사는 인간을 물질로 바라보는 거예요. 물질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 물질로 환산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인간의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거기에 당신의 생기를 부어놓았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자체를 이 세 사람 부정.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사라질 때 인간은 뭐가 돼요? 인간의 가치와 의미가 고기성과 존엄성이 사라지면 남는 건 뭐예요? 동물성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된 삶, 여러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함이 수적인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갈망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그러진 형상이 회복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초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저 나의 존재의 가치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으로 바라보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 속에 하나님과의 교통함 속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 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 여러분 인간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상처받는 게 뭐예요? 자기 상실이에요. 자기 연민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상처받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을 받지만 엄밀하게 다른 사람에서 상처와 아픔은 자기 연민과 자기 상실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나의 존재성이 나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를 깨닫게 되면 이 상처와 이 상실감과 이 연민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겨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나를 회복시키는 역사.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잃어버리는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가 다시 아들로 새롭게 바뀌어지는 존재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아버지와 돌아가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의 존엄성이, 그의 가치가 뭐예요? 저 탕자에서 둘째 아들로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고 저 찢어진 옷에서 새로운 의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존재성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가치의 상실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힘내면 힘을 쓸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나의 가치가 얼마나, 나의 존엄성이 얼마나 귀한 건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나의 뭐요? 존엄성이, 나의 가치가 회복되는 역사, 연민과 자기 상실을 넘어서서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자리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 상실과 자기 연민과 자기 가치의 상실을 잃어버리며 깊은 치유, 상처받으며 상실감에 좌절감이 있을 때 그럴 수 있도록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그 관계성 속에서 내 가치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안에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집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아들의 모습을 보니 요새 무슨 근심이 있는지 도무지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학교 끝나면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꽉 닫아버리고 문 잠가버리는 겁니다. 아빠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만한 나이 때 겪는 성장통, 성장의 아픔, 그러게 도무지 도와줄 방법이 생각나질 않습니다. 근데 아빠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아픔을 대신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때 이 아버지는 밤이면 밤마다 아들 자는 방에 조용히 들어가서 침대 옆에 가만히 눕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저 아들의 손을 잡고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자신의 곁에 있음을 알지만 자는 척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요. 이 아들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좌절, 절망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사랑 안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관계성 속에 나가는 겁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자국 나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기도와 주님과의 교제, 주님의 묵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사랑이 내 어두운 마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역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주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8편 1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름이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기 위한 거예요. 이름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며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일러준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야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부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2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동하리라. 여러분, 행하리라. 부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름은 부르기 위해서 이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3, 16장 23절 말씀도 똑같은 거.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주여 주여. 왜 주여 불러요?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잖아요. 주여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절대 주의 이름을 못 불러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예수의 이름 절대 못 불러요.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죄가 사함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내 존재와 내 삶의 실존이 달라졌음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또 하나 없는 예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예수 이름 못 불러요. 그래서 간혹가다 귀신 들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테마가이라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치유하는 방법에 예수의 이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못 불러요. 사탄 마귀가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또 어떤 역사예요?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의 이름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님과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거하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과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지매를 고치실 때 뭐래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때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기도 잘해도, 아무리 기도의 내용이 좋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이 부르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예요. 간혹가다 보면 뭐 이상한 얘기예요. 무슨 기억도 안 나는데 예수의 이름 빠지고 뭐 이상한 얘기 가지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사람들 계세요. 절대 잘못된 거예요. 뭐 창주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뭐 기도 잘하는 것 같지만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빠지게 되면 그 기도는 뭐예요? 허공을 치는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의 이름 부를 때 뭐예요? 죄사함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죄사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보면 죄사함을 받잖아요.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잖아요. 깨끗한 심령이 뭐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지 않아요. 죄사함의 역사를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어게인이 거듭난다고 하는, 회개한다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그럴 때에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이,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이,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죄사함의 역사를 통하여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이, 성령이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한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거기에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치유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기적이 나타나며 이적을 행하고 귀신이 나타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당신의 이름이 외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의 힘이 불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답답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자는 주의 이름.
세 번째는요,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하여야 합니다. 주신 권세 잘 사용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고난들이. 오늘 다윗이 쓴 시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8편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등칠심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가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뭘 줘요? 다스리는 권세 주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그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과 곤고와 환난과 상처 아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권세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난 것은 아닌지. 건강의 문제, 여러분 건강 잘 다스려야 되는지 다스리지 못해서 건강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 물질 내가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물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아픔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갔을 때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게 뭐예요? 딱 하나, 지팡이예요. 여러분 그 지팡이 어떤 지팡이예요? 광야에 뒹굴던 나무예요. 아마 모세가 저 호렙산에서 저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에 광야에서 흐나뜨리는 나무 하나 지팡이 잡아가지고 툭툭 털어가지고 이거나 써야겠다, 그 지팡이일 거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갑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 하나로 칠 때마다 생수가 솟아나고요, 그 지팡이를 할 때마다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 지팡이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팡이가 훌륭했어요? 모세가 훌륭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그 지팡이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지팡이를 이 모세가 어떻게 사용해?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여 사용할 때 뭐가 돼요? 그 지팡이로 인해서 잘못 사용함에 있어서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가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이해해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잖아요. 40년 동안, 아니 120년 동안 그렇게 사용해놓고 왜 조국에는 가나안을 빼란 말이야?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죠. 영적인 교훈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 가운데 담겨 있지만 여러분 모세의 단 한 번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간단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기 때문에. 재물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국 가운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보십시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이야기가 주인의 귀에 들리자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넌 내 며칠 해고야? 이때 청지기가 뭘 깨달아요? 아하, 이거 내 거 아니었구나. 그러나 내게 고난이 있는 동안 뭐예요? 이 재물 가지고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재물 잘못 사용했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은 뭐예요? 지혜롭다고 해요.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니면서 자신의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빛을 탕감하죠. 왜 우리 주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사용하는 이것을 가르쳐 왜 칭찬하셨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나중에 깨달았지만 이 일을 통하여 주인을 높이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세상의 재물이 일시적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불의한 청직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사용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내가 이 청지기직을 잃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싶고 자신이 에게 맡겨진 주인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세언을 베푸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겁니다. 주인을 높인 겁니다. 불의한 청직이지만 있는 것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할 때에 주님은 이 사람을요, 지혜로운 자라. 우리 안에 아픔과 상처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아프고 공부할 때 인간의 말은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주님 앞에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주의 이름. 그럴 때에 우리 주님 뭐요? 회복해 하시는 역사, 치유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잖아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 때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며 주를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그리고 온전케 됨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